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요. 또 우와, 추석을 지나고 키가 축축 큰 친구도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선생님과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말씀, 성례,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엄마 아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유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성례,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한 번 더 말씀과 성례,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랑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나무젓가락. 오늘 전사님 아침에 김밥 먹으면서도 했는데요.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전사님이 요거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볼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잘 부러뜨렸죠? 자, 그럼 이번엔 2개 할 수 있을까? 자, 2개 친구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몇 개? 3개 해보겠습니다. 3개 할 수 있을까요? 이야, 안 돼요. 우와, 왜 안 될까? 자, 이렇게, 왜냐면,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이 세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면 어때요?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힘이 약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 속으로 슉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나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음식도 잡수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청자국도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라고 홍보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내려왔어요. 우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기 고향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선
조롱했어요. 아니, 술 취한 것 아니야? 나부터 왜 술주정이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저는 회개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요.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 물가로 나왔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가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친구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자, 이렇게 성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더 배우고 싶어요. 복음을 더더 들려주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과 나의 것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 나누고 그래요.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을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졌어요. 자, 우리는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살도록 해주신 그 방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배워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왜 나왔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또 교회에 모여서 세례와 성찬을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죠. 나중에 커서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도 나눠 먹고 함께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 친구들 말씀과 성례, 기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첫째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공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듣기로 약속. 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어린이집 가서도 친구들과 잘 놀게 해주세요. 잘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기로 약속. 그래요.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 그것을 늘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한번 약속해 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로 약속.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소요리문답 88문에 해당합니다. 질문할 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 또 베드로 설교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는 탁월한 설교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은 바로 첫째로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이 떡을 떼는 성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셋째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8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식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영역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벌써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시고 공예배의 소중함도 잘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사 및 부모님 교육자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예배 중요성과 또 가정예배 중요성, 또 우리 아이들 영유아 시기의 특성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피로를 어떻게 채워주면 좋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갔을 때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중에 다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도 늦잠 자서 못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찍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배에 오는 동안 우리 사월교회 영유아부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 어떤 부부는 오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부가 다투거나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급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의 신령한 교제에 참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예배의 태도, 예배 이후의 삶까지 전반을 돌아보고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주일 공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나요? 우리 가정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은혜 가득한 예배 되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이 시간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할 때 먼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걸 압니다. 공예배와 우리 영유아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구원받음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유아 세례를 받고 때가 되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입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지금은 또 성찬을 배우고 나중에는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로 본받아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